기적과 같은 시간을 뚫고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극복하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또 오늘 이 예배가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많은 시간들 속에서 그저 어떤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자리매김되는 언젠가도 기억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뒤와 좌우는거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참 이거 속이 끓어야 돼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라는 주제로 우리 VIP 출정식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뭐 출정식도 있고 뭐가 거창할 거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울 자신이 왜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기 소개서와 같습니다. 또 고백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철골이다, 쇠로 만든 뼈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두어야 될 철골,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다른 말씀도 다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수혜자죠.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야 되는 그 책임 또한 저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요. 수혜자인 동시에 그것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한 번 더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튼튼히 터 위에 잘 견고하게 이 복음 위에 서란 얘기죠. 이러한 사실들이 적잖은 부담이 되겠지만 외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충만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충만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9절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함에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셨다는 말은 되게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실 직접적인 표현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소유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설명을 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전하기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예수,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증거이죠. 모든 충만함이 그분 안에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충만이라는 말은 플레로마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요, 세 가지 뜻을 합쳐야 갠신이 이 뜻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충만하게 해서 충만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충만함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더 있죠 사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기에 좀 쉽게 세 가지로 제가 그걸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컵 안에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릇 안에 물이 가득한 상태가 충만이다. 또 이 방 안에 공기가, 이 빛이 가득한 거예요. 어디 하나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가득한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건데요. 식물이, 과일 나무가 과일을 맺을 수 있기에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단어와 충분이라는 말이 사실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에요. 그런데 온 우주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게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사실 현실적인 궁핍과 부족함과 모자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관계적이고 경제적이고 개인적인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죠? 끊임없이 사랑을 간구해야 되는 그 마음들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또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궁핍들이, 부족함들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탄은 이걸로 공격합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일을 반복하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 문제 때문에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충만케 되지 않는 어떤 것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사실 사단에게 속아서 헛된 것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가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성도들의 삶을 회복하고 충만한 데 이르게 한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어요. 어떤 선언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9절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충만케 되면 온전한 자유를 누릴 것이다, 온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오셨던 그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내려오셨던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늘의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와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두 번째는 화목해 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번 더 우리 오늘 바울의 두 번째 요소인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땅에 있는 것은 뭘까요? 이 세상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겠죠. 하늘에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했다? 화해시키셨다. 이 화해시키셨다는 게 연합시키셨다는 거예요. 원바디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태원받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로 위임받은 인간은 전에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멀리 떨어졌던 존재가 되었었지만, 읽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예수님을 제물 삼아 우리를 그분이 받아들이셨다는 얘기죠. 화해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시작.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요, 죄사함의 도구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맨날 십자가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 수준을 확 넘으셔야 돼요. 어떤 수준이길래 온 우주를 하나님과 연합시키고 화목해 하는 능력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회복은, 십자가의 화목은 범우주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온 우주가 60,
165억 년 전에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과학자들은 말하나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과연 그게 해결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긴 역사 속에 아직도 우주는 확장되고 있대잖아요. 더 넓어지고 있대요, 우주가. 도대체 이 우주는 얼마나 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우주의 모든 것들까지도 이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설령 UFO가 있고 설령 외국 그 미확인 비행 물체 안에서 이상한 그 외계인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외계인에게 예수님을 믿냐고 물으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다고 하는 이 진리가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될 얘기고요, 우리들이 세상에 증거해야 될 철골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은 아주 좀 단순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으셔오셨다. 이걸 풀면 어떤 것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했다, 세상과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삼아주셨다는 뜻이에요. 뭐가? 요거요.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요게 제사적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제물로 받으시기 합당해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는 별로 공감이 안 되지만, 유대 나라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제사장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확인해요. 제물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빠꾸가 되면 그날 그 제물을 가지고는 제사를 못 지냅니다. 나중에 이게 오염돼 가지고 범죄의 도구가 되잖아요. 자기들 성전 근처에서 짜고 거기서 사온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합격 그러고, 저 멀리서 자기 집에서 키워가지고 이쁘게 키워서 가져온 건 불합격 그래서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이 얼죽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다 뒤엎었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이유죠. 그런데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생각 안 되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 찬양 들으면서 내가 지난주에도, 내가 또 지난 시간에도, 내가 어젯밤에도 내가 깨림직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겠나?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받으시기 합당한 제물로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찬송은 곡조가 비록 빗나가도, 비록 음치처럼 불러도 노래 잘 모르잖아요, 그죠? 아마 오늘 저도 모르는 찬양이 몇 곡 있던데 이렇게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딱 대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셨다. 제물이 합당한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율법적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셨다. 이거는요, 진짜 자다가도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죠. 물론 그 불편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자의 설교 속에서 누군가의 신앙인의 입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화목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어진 화목이라는 겁니다.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인생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설정을 해놓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등에다 칼을 꽂을 때가 있을 수도 있어. 세상을 살면서 말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그리고 꽂고 돌아가서 집에 가는 순간까지 난 저 사람을 배반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저 마음속엔 있어요. 안 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이, 저는 제가 그러면 그럴 수 있는 존재냐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정죄하고 우리는 판단하고 우리는 문제 있다 여기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해 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냐고. 누구도 이 사실 앞에 아유 싫어요, 그런 거 싫어요, 이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화목해 하심 때문에 나는 이걸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해야만 사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화목해 하심으로 이루신 일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확 들어왔어요. 그게 뭐죠?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하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 능력은 십자가라는 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역사 속에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지금이 2026년이죠. 나 아직 1900년대에 사나 봐요. 죄송합니다. 네. 그 일을 이루신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역사적 사건. 그런데 이게 좋은, 우리 가운데 확실한 증거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역사적 사실은 들어야 알아요.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들을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웃기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역사, 우리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그 능력,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삶의 여러 가지 것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세상의 화목을 만들어 이 놀라운 능력, 그게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의 가장 큰 약점이 들어야 되고 그걸 믿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놀라운 화목의 역사, 그리스도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그 충만케 하신 역사와 그 화목케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엇보다 이 일은 누군가에서 전파돼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일꾼이 된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역사를 진짜 만물 안에서 이루어 오셨는지 바울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엄청난 사건이 전하지 않으면,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가장 큰 약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을 강조했지만 이 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전하는 일과 동시에 그걸 수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일에 헌신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믿도록 하도록, 믿는 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하는 일이 나의 사역이다. 여러분, 이건 바울의 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으세요. 이것은 놓으시면 안 됩니다. 결국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그래서 제안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세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셨다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셨고, 아까 말씀한 거룩하고 구별하셨고, 그죠? 우리를 제물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그 어떤 율법적 요구에도 저와 여러분들 만족시켜 주시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죄 속에 머물러야 돼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막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건 그리 참된 기독교가 아니에요. 어떤 종이 있는데요, 너무 충성을 다하니까 주인이 너 내 아들 해라. 그러니까 이 종이 제가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래라. 그래서 종이 이제 주인하고 아들 계약서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자기는 이제 아빠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 그 태도를 안 바꾸는 거예요. 계속 종처럼 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아버지가 너 진짜 이럴래? 너 정말 이럴래? 너 아들 하다니까 왜 자꾸 종처럼 살아? 아들 해.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이 사람이 종이 일을 안 하더래요. 아들 됐으니까. 난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러더라는 거지. 여러분, 그런 우스갯 이야기도 있잖아요. 며느리가 나 딸처럼 해볼게요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왔는데 소파에서 일어나지도 않아. 봤어요? 어머니가 놀라는 거지. 너 내 딸인데 며느리인가? 헷갈린 거예요. 딸 되면 안 일어나지. 소파에서 엄마 왔어? 밥 차려봐 이러잖아 딸들이. 안 그래요? 우리 딸들은 다 착하시군요. 아들들은 어떻게 하죠? 아버지한테 반말하잖아. 뭐 대주고 그러잖아요. 뭐 해주고 뭐 있다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 집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 되는 순간부터 막 가는 거예요. 겁이 없어지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아들이걸랑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린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진짜 하나님을 주인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일 때가 되게 많아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돼요. 교회 오면서 말이야, 옷 똑바로 입고 와야지 말이야. 기도하는데 말이야, 티 입고 오고 말이야. 입고 오면 어때요? 아버지 집에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자유로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은 자유로운데 우리가 불편하게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좀 자유롭게 놔두세요. 그게 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하고자 하는 걸 말리지 마시고 하지 않는 걸 굳이 시키지 마세요. 그건 불편한 겁니다. 아까 전사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면 다 편하다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이면 다 불편한 애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기독교인인 걸 확인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을 계속 많이 해오면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화가 와서 자기 삶을 코치코치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편하잖아요. 알기가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어떤 자리에 초대하고 같이 만나기를 원하고 자꾸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는 게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을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을 나를 흠없게 만드셨고 재물되게 만드셨고, 네? 나를 그 어떤 율법에도 나를 억누르지 않도록 만드셨다. 이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법으로 억제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 복을 얻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걸 굴레 씌우지 않아요. 그런데 서기관,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백성들한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금식해라, 이렇게 헌금해라, 이렇게 하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 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충만이란 단순히 양적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한 부족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회복되고 완성되어 갈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누가?
그 터 위에 믿음을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라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충만함으로 채워가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의 문제로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어주시면 믿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관계의 문제로 단절될 때마다 화목해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충만한데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동일하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은 그리스도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충만하신 것을 채울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요. 매 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 절망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때가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의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기에 너무 두렵고 걱정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그곳에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다. 위로를 주는 거죠. 소망을 주는 거죠. 나부터 그 기쁨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제로 혼란스러울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힘도 하나님의 충만을 바라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는요, 우리가 누리는 그 충만을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또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건 믿고 알고 누리는 만큼 전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좋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이 정상적인 마음이고 복음이 흐르는 방식이에요. 복음은요, 억지가 없어요. 내가 너무 좋아서 나로부터 충만케 된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내게 와서 충만케 되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복음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다음 구절부터예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자,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여러분에게 이 일을 전하는 일에 고난을 받는 것 저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다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은 여기나 저기나 예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지금 왔다, 이런 때가 지금 도달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뭐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화목케 하심의 역사를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고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멘. 예수를 전하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바울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그런데 한 가지를 더해요. 이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말씀을 맺을게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경쟁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한 누림이 선행되어야 할 때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누구 다른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제가 기쁨이 있으면 돼요. 교회 오는 게 즐겁고 그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가져야 돼요. 그 복음의 본질 안에서
우리를 가로막는 구름들은 이렇게 제거하십시오. 하나씩. 그게 불편하다면 그걸 하나씩 빼세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능력과 그분의 화목케 하신 은혜가 내 속에 가득 차기 위한 그 어떤 것도 내게 필요하지 않아요. 제거하세요. 그냥. 그러면 먼저 그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만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화목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 일을 위한 걸음도 기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무지개 공동체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위한 그런 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음을 알기에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믿음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구별된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은 자로 담대하게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데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온갖 부족과 연약함 때문에 또 관계의 단절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화목을 누리기는커녕 오히려 종교적이고 또 무엇인가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는 신앙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과 또한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그 기쁨을 알고 그 놀라운 사실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충만함으로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드렸던 그 고백 있죠?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우리 1절과 3절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예수. 과연 예수가 뭔가? 여러분, 그분 안에는 온 세상의 충만함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도 그 충만함으로
저 여러분들을 채우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기뻐하고 계시죠. 또한 그분은 하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구별하셨고, 또한 합당한 제물로 우리를 받으셨고,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율법적 요구도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수 없는 온전함으로 채우신 능력이십니다. 그 예수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 그분과 내 인생을 함께 걸어가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따라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러한 공동체가 되도록, 그러한 가정이 되도록, 그러한 환경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1분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충만하심, 빛이 가득하고 컵에 물이 가득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져 풍성한 기쁨이 가득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풍성함이 예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부족하고 궁핍하며 두렵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지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분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 그분과 교제하며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백성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현실 속에 절망하고 가라앉고 두렵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그 환경 속에 예수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터 위의 믿음을 견고히 하고 굳건히 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환경 안의 두려움들을 극복하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써주시고 함께 해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여정 끝낼 때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줄로 믿사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충만함으로,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현실의 부족함과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궁핍 때문에 걱정하며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여, 우리 가운데 주께서 오셨음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예수 안에서 그 승리가 누려지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믿음으로 승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오늘도 우리를 다시 믿음으로 세우실 뿐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뻐하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얹습니다. 11조 감사 구제 건축 선교 찬조 장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공동체와 또 하나님 몸된 무지개 교회가 증거해 나가는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경영과 기업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대를 잇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절망과 어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모든 환경들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곳에 기도가 심어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가 가득한 곳에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케 하는 승리의 계가가 울려 퍼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지방에 흩어져 있는 가족들,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한 열매 좋은 소식 들려오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버넌트 찬양단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 아름답고 공교하게 공교로운 연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저들의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며 저들의 고백들이 주님 앞에 상대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삶 또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기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앞에 아뢰었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몸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몸속에 아버지 모든 병마를 제거하여 주옵시며 주의 놀라운 권능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키시고 이후에 모든 시간을 주께 아뢰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내도 충만한 교통 위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화목해 하심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됨을 발견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경영 위에 몸된 무지개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